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여 지난 밤에도 저희를 주의 품에 품어 평안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첫 시간 주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주께서 주시는 호흡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의 음성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우리로 그 음성 들려지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그 박힌 말씀을 붙잡고 그 음성을 붙들고 한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로 26절까지 구약 46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 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서 주의 용사로, 주의 군사로 인생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거룩한 빛을 비추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보셋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수선한 가운데 두 명의 왕으로, 이스보셋과 다윗왕으로 나뉘어져서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이스보셋을 쥐고 있었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넬이 오늘은 다윗을 찾아가서 그 주도권을 이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한 일을 가지고 이스보셋과 대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보셋을 왕으로 취하지 않고 다윗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 편에 붙기로 합니다. 그런 일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지금까지 섬겨왔던 이스보셋을 버릴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아브넬이 얼만큼 주도 면밀하게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그것을 따라서 자기 자신이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묘수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패착이 되어서 아브넬을 죽게 만드는, 자신을 죽임당하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넬은 주도 면밀하게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수행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아브넬은 먼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자신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이양하겠다라고 다윗 편에 서겠다고 운을 띄우게 되죠. 다윗은 아브넬에게 전령을 보내지 않고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러면 미갈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 다윗의 요청을 듣기 위해서 미갈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어제 본문이 끝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장로는 북이스라엘의 장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 편에, 이스보셋의 편에 섰던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여러 번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여러 번 이미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피력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아브넬이 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들어주지 않으니까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계속되는 18절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18절에 이제는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다윗이 왕이 되어야 블레셋에서 손에서, 그리고 모든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아브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다윗이 아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마하나임까지 가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이 왕이 되기를 은근히 원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대세가 기울자 이제 아브넬은 장로들을 찾아가서 너희가 그렇게 계속해서 원하고 있지 않았냐? 이미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말씀하고 계셨다. 그러니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섬기자. 그렇게 회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또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따로 찾아가서 그들을 회유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에게 따로 찾아가서 회유책을 다 이야기한 이후에 이제 아브넬은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브넬은 장로들에게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이 주도 면밀하게 모든 계획을 자신의 마음대로 세우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이 모든 것을 묘수를 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기울어진 대세 가운데 편승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이죠. 이미 사전 작업을 모두 마쳐놓고 부하 20명과 함께 이제 미갈 데리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다윗에게 갔을 때의 20절에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다. 이 잔치는 그냥 저녁 식사가 아니라 환영의 잔치입니다. 그때 마침 요압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의 이야기, 후반절의 이야기할 때 보면 요압은 전장터에 나가서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일부러 요압과 사이가 안 좋았던 걸 알았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보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아브넬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를 환영하고 환대하고 또 평안을 구하고 평안한 가운데 보내게 되죠. 아브넬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이미 아브넬은 다윗을 내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내 주 왕에게 내가 모든 것을 이양해 주겠다.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아브넬을 보냈을 때에 그가 평안히 가게 되었다. 다윗은 아브넬을 선대합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였다라는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23절에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평안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를 평안히 간 것처럼 보여지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평안히 가지 못하였습니다. 때마침 22절에 요압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것이죠. 22절 본문에 그리고 때마침이라고 히브리어 원어는 나오고 있습니다. 힌내, 보라, 마침.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나오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 마침 요압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것이죠. 일이 다 끝나고 돌아간 다음에가 아니라 돌아가는 그 도중에 마침 요압이 전장터에서 돌아와서 아브넬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평온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요압은 사람을 몰래 보내서 아브넬을 데리고 돌아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 가운데 27절 가운데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아브넬은 주도 면밀하게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자신의 묘수가 통했다라고 생각하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아니요, 그는 패착이었던 것이죠. 그 묘수는 묘수가 아니라 패착이었습니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부하들 20명만 데리고 다윗에게로 갔고 다윗 역시 잔치를 배설해 주었고 호언장담하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압을 통해서 아브넬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브넬은 지금까지 주도 면밀하게 모든 것을 행해 왔지만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낱낱이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아브넬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용맹하고 의리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다윗이 왕위를 이어가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사람처럼 보여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는 주도면밀한 사람이었고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서 대세에 편승하는 그런 온갖 술수를 자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입술로는 충성을 말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지만은 아브넬은 항상 온갖 자기 자신만의 영예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자신의 주변을 계획하고 자신의 뜻대로 주변을 이용해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영예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상대방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을 구하고 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직하게 구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주도면밀하게 내 뜻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겸손히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하는 구하는 삶,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결정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런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 결정하고 대화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내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뜻, 내 욕심, 내 마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 가르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또 그들과 나눈 대화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이 나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온전한 결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기뻐하며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닮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기를 스스로 기뻐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도 면밀하게 나의 삶을 계획하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 내 뜻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우리로 나의 뜻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결정하는 것을 기뻐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결정해야 하는 모든 순간 내 욕심을 구하기보다 먼저 무릎으로 나아가 주의 뜻을 하나님 구하게 하시고 나의 뜻 내려놓고 주의 뜻 받들어 기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고쳐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도 주님 기뻐하시는 기쁨을 우리도 느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묵묵히 겸손한 삶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 삶, 제자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만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사랑하는 존경하는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믿음의 가문되어 하나님 찬양하는 그 복을 우리 모든 가문의 식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을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인생이 주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기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께서 그 곁에서 늘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더욱 굳세게 되어 그 먼 곳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굳건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